여러분 교회사 교재 (5장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거의 300여 년 정도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고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내기도 했고, 반면에 이게 견디지 못해서 변절한 사람들도 많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떨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많이 받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거의 다 퇴색했지만 정말 300여 년 동안 길고 어두운 그리고 무서운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박해는, 교회 박해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에서 죽음을 당하고, 자, 그런데 나중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뻗쳐져 가지고, 자, 십자가와 칼의 싸움입니다. 삶과 죽음의 투쟁이 치열하게 벌려졌습니다. 어느 쪽이 한쪽에 망하든지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이 300여 년간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에 이뤄졌던 사실입니다. 자, 로마는 원래 BC 500년경에, 510년경에 로물로스라는 형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화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공화국은 뭔가 하면은 두세 명의 집정관, 그리고 민간 출신, 평민 출신 가운데 호민관, 이들을 세우고 나머지는 대부분 원로원들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국회의원들 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합심을 해서 로마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대부분 원로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법이 되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BC 49년부터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걸 우리는 말하면 줄리우스 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왕이 되어 황제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국이 됩니다. 황제를 통해서. 자,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누스는 뭐라고 불려주면 아우구스투 카이사르 불렸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양자가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디베리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티베리우스의 손자 칼리쿠라가 37년에 41년, 그리고 그 칼리쿠라 삼촌이 클라우디우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클라우디오 황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네로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교회설을 하면서 10명의 황자들에 의해서 멋진 박해를 받았다, 10대 박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역사가들이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10대 장을 비교해서 그래서 10대 박해로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네로를 통해서 처음 시작이 됐고, 이 네로를 통해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합니다. 두 번째는 도미티안, 세 번째는 트라이안, 네 번째는 하드리안, 다섯 번째는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여섯 번째는 septimus 세베루스, 일곱 번째는 막시미누스, 여덟 번째는 데키우스, 아홉 번째는 발레리안,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디오크레안 갈릴레우스. 여러분 TV 프로에서 배우 탤런트 여자 네 분하고 이승기가 유럽을 한가 있는 마지막에 데아클리온 궁전을 가는 게 있다. 거기 이 데아클리온 황제가 그 크로티아에 여름 별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이 10명의 황제들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황제가 바로 303년부터 311년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박해가 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워짐으로 이제 그것이 완전히 종결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책을 사서 봤는데, 여러분도 사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보면서 너무나 좋아서 우리 총신 교수, 조직신학 교수였던 라은성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초대교회사, 이것이 교회사다, 초대교회사입니다. 진리에 보고 부제를 이렇게 써놓고서 초대교회에 나오는 것만 다 집대성에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영희 씨가 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이 익투스라는 출판사에 나왔는데, 초대교회 순교록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순교당했는가를 쫙 기록했는데, 이 책에는 주제가 딴 것 아니에요. 다 순교 끌려가서 고문받고 이러면서도 이들이 했던 소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예요. 책 전체가 다. 이걸 도대체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고 주고 갔어요. 이 두 책을 사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모진 300여 년의 박해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처절하게 영적 싸움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승리는 언제나 약한 사람들이 이겼어요. 약자가 이겼습니다. 제가 찬송가 해설을 저기 하다 보니까 4장 찬송인가요? 이것도 2세기경 네로 시대 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원형극장에 몰아넣고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에 그걸 가봤더니 네로가 너무나 깜짝 놀랐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죽은 사람이 다 웃고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랐다 네로가,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황제마다 모진 박해를 했지만 결국 이긴 것은 우리가 이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했던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전부 다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몹쓸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전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그리고 하드리안, septimus 세브레스, 막시미누스, 데시우스, 발레니우스, 그리고 디오크라누스, 이렇게 10명의 황제예요. 그래서 AD 64년부터 31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00년은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자, 우리는 사도 뒤에 사도를 따랐던 사람을 우리는 속사도라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그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시대에 전부 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회가 박해받는 이유, 기독교가 박해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초창기는 유대인의 미움 때문입니다. 유대인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야고보의 목을 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바울도 죽이려 했지만 로마 당국의 저지로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감옥에 많이 갇혔습니다. 나중에 요한은 이제 반모습으로 유배가 되지만,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쏟아졌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파괴되고 이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성전이 파괴되자 유대인은 더욱더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7년에는 예루살렘의 감독 시몬을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몬은 예수의 친척이요 야고보의 후임자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머나의 폴리갑 감독이 화형을 당하도록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 자, 유대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잔멸하도록,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은 다 잡아들여 교회를 잔멸하라고 다메스코 내려가다가 회심했다 그러는데, 자, 유대인을 향한 조지가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트라이안과 하드리안 황제 시대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버리는 그런 일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 군대가 다 다시 정복을 하고, 그래서 50만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고, 자, 50개의 요새와 985개의 마을이 초토화되고 파들레스타인 유대 모든 마을은 다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이 성전태 얼씬거리지도 못하겠습니다. 여기 오면 사형을 지켜버리고 말았습니다. 100년 후에야 유대인들은 멀리서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우는 것은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자, 로마에도 자체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했던 것이라면은 이제 로마를 통해서 박해받는 거예요. 로몰로스가 신들을 경계함으로 로마의 건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백성은 신들의 도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그리고 주피터의 독수리가 새겨진 군기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영화를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독수리 상징했다가 큰 내려놓고 그걸 앞장 세워서 전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신들은 우리 로마를 보호하고 돌봐준다 이런 생각. 그래서 황제들은 언제나
이 계율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간섭을 따라 신들을 경배하고 다른 신들은 쫓아내라. 이상한 신들 들여온 자는 증오하고 벌하라. 이런 명령도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당국은 종교도 그냥 허용을 하고 다른 민족들을 지배 민족을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자, 종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서도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기독교도 처음에는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랬더니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절을 당한 다음에 그 화살이 기독교로 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바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교인들이 빠르게 확산되니까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로마 당국은 기독교를 박해할 수뿐이 없는 제지라고 그렇게 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 의해서는, 성도들에게서는 기독교는 국가 종교나 민족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 세계가 믿어하는 진리였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이 원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어떤 형태든지 우상 숭배를 거부했고 로마 전통적인 신들을 귀신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점차 기독교인들은 제국의 전통과 풍습에 대항하는 비협조적인 존재, 제국의 신들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로 인식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로마에서는 군중들이 이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기독교인들을 사자에 집어던져라, 사자굴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독교인들은 그때 로마 당국이 본 눈에 가시가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로마 당국이 하는 거 다 거부하고 반대를 했으니까. 근데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얼마나 자꾸 늘어나는지, 그러니 로마 당국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로 일관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시작돼서 많은 민간에서 그런 아주 나쁜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소문이 퍼지고 비난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기독교인들이 집회 중에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남녀가 밤에 모여 불을 끄고 난잡한 행위를 한다는 것, 또 성찬식에는 피와 살을 먹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기독교인들이 서로 형제자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그렇게 이어져 왔었습니다. 즉 정부 당국이 하는 것은 다 반대하고 절대 협조를 안 하고, 당신들은 건 다 우상이고 귀신들이고, 이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죠. 황제는 이제 그런 가운데도 황제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해지기를 원하는데 기독교는 절대 거부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박해받은 이유가, 첫째는 유대인들의 증오 때문이고, 두 번째는 로마 제국 당국의 박해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박해의 날들은 어땠었는가? 자, 첫 번째는 이제 대충 이제 열 황제가 나오지만 몇 황제만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네로 황제입니다. 64년에 박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로는 자신이 시인인 줄 알고 하프 타면서
시를 뭐 노래하고 이랬는데 자기 궁정 높은 곳에서 로마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퇴락하고 촌스럽고 이러는 거니까 이걸 다시 지을까 하다가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다 타고 막 이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게 네로가 이랬다 그러더라. 막 이런 그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니까 네로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쟤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박해라고 밤중에 십자가 매다 놓고 태워가지고 그걸 횃불로 삼았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자, 그런 가운데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합니다. 폴란드에 헨리크 시엔케비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소설 작가가. 이분이 쿠오바데스라는 그리고 부제가 네로 시대 이야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쿠오바디스를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1951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1955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상영이 됐어요. 자, 이 쿠오바디스라는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가 안 나오냐. 베드로는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나가고 있는 중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그래서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랬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말하기에는 네가 나오니까 내가 들어가서 다시 십자가 져야 되겠다. 이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십자가 달려 순교했다. 그렇게 그 영화가 그렇게 만든 거죠. 쿠오바디스 도미네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이제 신으로 옮겼습니다. 주와 하나님 부를 것을 요구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제국에 반대하는 범죄인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들을 처형했는데 자기 자신의 사촌인 고관도 그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뻗쳤는데요. 황제 어머니, 친척들 거의 다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 처형하고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는 안드레와 마가 오네시모를 처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죽이지 못하고 반모섬에 유배시킨 것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박해는 얼마나 혹독했는지 249년에서 252년 데시스 황제는 너무나 심했습니다. 전에는 지역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제국 전체가 다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신들을 섬기는 신앙에 이거를 반대하면은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뿌리채 뽑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버리도록 고문하고 공갈 협박, 몰수 그리고 이들이 살지 못하도록 즉 상관해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 자 나은성 교수가 쓴 이것이 교회서다 진리의 보고에 보면은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는가? 고문을 당하며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부서져 너덜너리는 육체가 영과 분리되려 할 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축복받는 길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자신은 목사에 부탁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사 정복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여 성실한 군사로 전쟁에 임하도록 기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박해자는 디오크레티아누스 284년에서 355년경입니다. 비천한 신분, 첩의 아들이었었지만 곤모술수로 황제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의 아내와 딸, 내시들, 그리고 많은 신하들과 부하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 황제처럼 이 사람도 자기가 신이라는 병을 걸려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처단하고 죽이고 박해하고 교회당은 불태워버리고 이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종들과 자녀들까지 희생제물로 신들에게 드려져야 하고, 시장의 모든 식품은 신들에게 드렸던 포도주를 뿌려야 한다. 지금 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독한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라고 맙니다. 이 마지막 황제는 305년에 은퇴하면서 전원에서 배출시며 조용한 생활을 즐겼는데, 그러나 이 사비 갈렐리우스라는 사위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치병으로 앓다가 죽고 맙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갈렐리우스는 사위였었는데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서 제311년에 기독교를 허락을 합니다. 완전은 아니지만 그냥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 갈렐리우스는 배반자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광으로 받으셨어요. 순교자들의 영광입니다. 자, 무자비하고 불공평하고 박해에 대하여 교회는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모아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갔습니다. 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최상의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모두가 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반항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것이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나는 죽는 즉시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티누스 피우스라는 황제 시대 때에 바로 폴리갑이 순교라고 맙니다. 칼토의 감독 키프리아는 박해가 심할 때 숨어 있었던 이유로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핍박을 받을 때 당하는 시간과 피할 시간을 명하신다. 그분이 그것을 가르치고 몸소 그렇게 하셨다. 순교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해진 시간에 받아야 한다. 창고문 땅은 뒤에 숨어 머물러도 그리스도 앞에서 참되게 살면서
자신의 시장을 부지하지 않는 나는 때가 되면 순교할 것이다. 비록 이제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순교 박해가 심할 때 키프리아는 피해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그런 비난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순교할 것이다. 그러고 나중에 교회를 다 처리한 다음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순교합니다.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을 치는 사형 집행자에게 금화 25냥을 주면서 순교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심포리스라는 잘생긴 귀족 청년이 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해서 참성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장에 끌려가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다음 다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죽음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늘에서 통치하는 그분을 바라보아라. 오늘 내 지상의 생명은 끝나지만 복된 하늘의 생명으로 바뀔 것이다. 거리를 뒤본 순교자의 시체는 태워지고 찢겨진 채로 이방신들의 땅을 더럽지 않게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과 거기에 속한 자신의 육체에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죽는 즉시 나는 천국이다. 주님 품에 안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떤 종교가 이처럼 오랜 기간 유대인들과 다른 종족 로마의 권력 아래서 견뎌왔는가? 대부분은 다. 자, 조지 신학을 처음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소론입니다. 그 소론은 종교, 그리고 계시, 그리고 성경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종교에서 얘기를 하기를 조지 신학에서는 제가 저기 한번 종교는 대부분의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전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다. 세상의 종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모진 밖에 가서는 다 끝나요. 그냥. 그렇지만 기독교는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걸 감당해냈어요. 철저하게 진행된 박해 속에서도 계속되는 순교는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광스러운 시대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영광스럽게 받으실 거예요. 자,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24장로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이것을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구약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다. 그 뒤에가 순교자들의 반열이다. 이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 얼마나 귀하게 보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죄종들이 나와서 기독교를 변론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책을 써서 다니면서 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의 한 사람 목사님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평양 산정교회 목회를 하셨습니다. 1897년 태어나셔서 1944년도에 순교를 당하십니다. 1940년, 즉 44년에 옥중에서 순교를 하는데 40년 2월 첫 주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런 기도를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떠납니다. 첫째, 내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서 오랜 고난을 이기도록 힘 주옵소서. 세 번째, 모친 아내, 자녀들을 교회에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를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 내용을 하시고 이제 옥중에서 순결하셨죠. 자, 아무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오늘날에 이런 로마 시대 같은 그런 박해가 있었다면 거의 다 어떻게 될까요? 저 자신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자,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약하기 때문에 실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건 다 어떤 거 몰라도 예수 믿는 믿음만은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자, 바로 오늘날 시대가 만약 그렇다면은 정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 교회에서 목회를 거의 이제 끝날 즈음에 교인들한테 말하기를,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천국에서 만나볼 사람들이 얼마 될까 생각하니까 40%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인은 많아도 정말 주님에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왜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얘기도 하고 알곡과 쭉지 얘기를 했을까? 이건 다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왔듯이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의 300여 년 동안 모진 박해를 받았는데 이것이 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순교자들은 순교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모두 이겨내고 순교의 영광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현대는 이런 믿음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친히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겨자식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올라가게 해 주시옵시고,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된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겨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